지금은 여름의 초입입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에 걸었던 산책길을 떠올리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가을역 인근 길을 산책 삼아 걷다 보면 감나무에 맺힌 푸른 감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아직 익지 않은 감들을 보면 언제쯤 주황빛으로 익어갈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감나무를 볼 때면 전우익이라는 작가가 책을 썼는데 호박이 어디 공짜로 굴러 옵디까라는 그러한 수필집을 내었습니다. 그 수필집에서 감나무에 대해 쓴 내용이 떠오르게 됩니다. 감나무는 가지가 연해서 바람만 세게 불어도 쉽게 상처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로 그 빗물이나 이물질이 스며들게 되는데 마치 검은 먹물이 번진 것과 같은 무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를 먹감나무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상처의 무늬 때문에 먹감나무가 고급 목공의 재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가 아름다움이 되는 나무. 작가는 먹감나무를 통해 독자들이 인생의 상처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불가피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문제는 그 상처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히려 아름다운 흔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나무에게 생긴 상처를 멋진 무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상처를 변화시켜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은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상처가 아름다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능하신 손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겸손하라. 이 겸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때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어려움을 당할 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 대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묻는 태도가 바로 겸손의 한 부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 이것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나무에 연약한 가지가 상처를 입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먹무늬가 생겼습니다. 보기에 별로 좋지가 못할 것입니다. 그 먹무늬가 생겼을 때에 그 먹무늬처럼 우리의 성도의 삶도 겸손히 주님의 손에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생겼을 때에 주님의 손에 우리의 그 상처를 맡길 때 그 상처가 은혜의 무늬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7절부터 8절에 이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맡긴다는 말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인생의 짐, 수고,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모든 문제를 그냥 다 잊어버리든 내려놓든 우리의 삶에 다 이렇게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5편의 말씀처럼 짐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멜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관심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백성의 무거운 짐과 고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를 늘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앞선 5절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역시 성경에서 교만으로 인해 타락한 천사로 보는 그러한 한 예가 있다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식민지 개척 시대에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만큼 사람을 마귀의 손에서 멀리 벗어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실천해야 할 그러한 영적인 훈련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선택하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겸손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맡길 수 있습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데 여러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불안한데,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맡길 수 있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맡기는 믿음이 바로 참된 겸손의 실천이다는 거예요. 이런 실천을 자꾸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돌보신다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을 우리가 무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했으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겸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나보다도 더 잘 아는 전문가에게 자꾸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또한 어느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일들을 맡기면, 그러면 그 문제, 그 일들이 한순간에 그냥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물건이 고장이 났어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의뢰하고 의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와서 그 물건을 잘 살펴보고, 아, 이건 나사를 풀어서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야기하는 기본이 뭡니까? 나에게 한번 맡겨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런 무언의 답변이 그 사람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가족의 아픔 때문에 마음이 혹시 짓눌려 있는 분이 없습니까? 그 짐을 또 내가 홀로 지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의 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때 상처는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 사도는 어떤 이에게는 한평생처럼 길게 느껴질 수 있는 고난을 5장 10절에서 잠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난을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원 안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원 안에서 잠깐이다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비추어 보면 정말로 잠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계속 생각해서 그 문제만 계속 바라보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을 잠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추어 볼 때 잠깐의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에 4가지 동사가 병렬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 4가지 동사로 된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난 부분을 때로는 기워주십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때로는 세워주십니다. 힘을 잃은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해 주십니다. 다시는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를 단단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먹감나무가 상처를 통해 아름다운 나무로 변하듯이 우리 인생의 상처,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했을 때 그 권능은 사람이 처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역경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에 이 권능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찬양을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여러분 그다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때 원망하며 흉터로 남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맡겨 아름다운 무늬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친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앞부분에서 소개한 전우익 작가는 소나무는 상처를 관솔로 만듭니다. 감나무는 상처를 먹무늬로 만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나무의 상처가 먹무늬가 되고 먹무늬가 예술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남은 상처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반드시 의미와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우리는 지금 상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과한 삶이 장차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랜 세월을 살아가며 상처를 극복하여 멋진 무늬를 만들어내는 나무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상처를 이겨내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부딪혀 생긴 상처가 되었든 또는 나보다 잘난 사람 때문에 부러져 생긴 상처든 마음을 못 다스려서 병이든 그러한 상처든지 간에 이 모든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셔서
멋진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먹감나무의 아름다운 멍무니처럼 우리의 상처 입은 삶도 하나님 아래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세세무궁하도록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알든지 모르든지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그 상처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